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로 7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는 욕심이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잘난 교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전히 망해가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무지하게 바쁘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망해가면서도 한두 가지 하찮은 것을 성공하였다고 하여서 굳이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갑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해결치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으로 모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로만 순교할 뿐 당장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도 극복하지 못하며 작은 것들을 불평하고 피해 나가면서 순교하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심에서 나온 입 바른 소리일 뿐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들이 다 정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생명으로 온전히 살지 못합니까?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어리석습니다. 자신의 대부분의 삶이 고난이면서 아주 잠깐 세상을 통해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부분으로 인해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느끼며 고난에 대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섭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더 센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의 예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든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내 자신의 교만함으로 만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온 고난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그때 갑자기 더 주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난이 없으면 어느 틈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야 맙니다. 환난을 당해야, 즉 내가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큰일을 당해야 우리는 다시 주를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러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었지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친구나 형제나 부모나 권력자를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미련하며 망각하고 사는 연약한 그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극복되는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과 환난이 만들어내는 목적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80세를 살던 그 이상을 살아도 우리의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사람이 자랑하고 또 욕심내는 것이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가. 모세가 이렇게 깨달은 것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연단을 어떻게 처리해 버리나 보세요. 세상은 언제나 젊은이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광고를 보십시오. 그 광고의 대상이 누구인가? 모두 10대에서 20대, 30대들입니다. 광고 모델이 자꾸 젊어집니다. 그런데 가끔은 시니어 모델이 등장합니다. 그럼 나이 든 사람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늙었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젊어서 죄를 짓습니까? 늙어서 죄를 더 짓습니까? 세상을 즐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봅니다. 딱 하나 탱탱한 피부가 그렇게 좋습니까? 가끔은 피부가 탱탱하고 머리숱이 많은 젊은이가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씀이 맞습니다. 인생이 살아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올바른 것을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으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입니다. 우리가 기껏 사모하는 것이 건강 아니면 돈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이를 헛먹었다는 뜻입니다. 몸은 60인데 정신 연령이 18세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갈 곳을 바라보아야지요. 왜 다 온 길을 뒤로 가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고 지옥이나 갈 사람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이 그런 세태입니다. 120세 이상까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지 왜 연단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성,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 맙니다. 자식을 10명 아니라 100명이라도 다 죽여서 이루십니다. 그 작정의 결과를 정금으로 나오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인내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들 고난 중에 인내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환난을 이루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 성령님의 역사는 그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그로 하여금 모든 자아에서 나온 것을 버리고 안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으로도 우리로 자아를 버리게 하시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런 대로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인도받지 못합니다. 즉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성도들로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실패하게 내버려 두느냐, 다시 말해 왜 축복에 주어서 범사에 형통하고 왜 성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대답은 성도들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교만하여 자신이 재간이 있고 수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재간으로 무슨 일이든 해결하여 교회에서나 하나님에게나 성도들에게 자신을 가시하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돈을 벌게 되어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으로는 자신을 가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모든 일에 실패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서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범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 말에 절대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결코 죄를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선을 행함보다 범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련하고 가소롭고 가증한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자아를 미워하지만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패기하며 연약하게 보이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더 크게 성공하고 승리를 한다면 그들의 교만과 제약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표현할 때 전쟁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눈물이나 애통이 없는 곳,
이별이나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천국이 이 땅에 없는 것이니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오라고 복권을 상품으로 걸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거룩하고 의로워져야 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환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고 성경은 언제나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배워야 할 공부의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부러지지 않는 막대기입니다. 다른 방법이나 요령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자녀를 키우십니까? 말로만 키우십니까? 안 됩니다. 훈계와 적당한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출발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선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알아들어도 그것을 행할 만큼 성숙하지 못합니다. 훈계하고 훈련시켜서 고쳐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웬만큼 환난을 주어도 죽지 않습니다. 막대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 막대기이고, 또 하나는 입술 막대기와 또 하나는 눈치 막대기입니다. 우리 아이는 매 맞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이 자기 잘못을 모르기 때문일 뿐입니다. 사랑의 매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와 거룩으로 안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른인 성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맞고 또 맞아서 의와 거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하나님께 매맞고 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환난과 고난이 재수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 줄 압니다. 말로 해서 사람은 알아들을 만큼 선하고 의롭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에도 그 어렵고 거칠고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안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 문제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결국 성도의 신앙 생활의 중요한 원리와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입고 자식을 잘 키우고 더 나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를 돕고 그래서 상급을 쌓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를 닮아서 거룩해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을 갈고 닦는 경건의 연습을 위해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잘 이겨낼 것인가를 기도하며 주님과 의논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고난 없이 성장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